고난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현역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신문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했던 이 빌라도가 공회원들에게 유월절 관리를 언급하며 수감 중이었던 바라바 그리고 예수 둘 중에 풀어주기를 원하는 자를 택하라 라고 했을 때 공회원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공회원들의 강력한 압박에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이 빌라도는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채찍질은 사람을 거의 반쯤 죽이거나 혹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매우 고통스럽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주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 채찍질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몇 가닥의 가죽끈이 달린 것이었는데 가죽끈 하나하나의 끝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의 등을 한번 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고 어떤 경우에는 살이 찢어져서 혈관이나 동맥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장이 드러나기도 했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줬던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죄목을 찾지 못했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했지만 이 빌라도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정식 재판이나 판결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채찍질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왜 이 채찍질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공회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채찍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한 모습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 공회원들이 보고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고발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견해지요. 자, 그런데 채찍질만 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는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었다. 여기에 이 가시멜건과 갈대와 자색 옷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상징물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움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유대인의 왕은 참 보잘것없는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을 대신에 보잘것없는 갈대를 손에 쥐어줘 가지고 예수님의 그 왕적 권위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힘으로써 역시 예수님을 조롱을 한 거죠. 머리에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손에 쥐시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으셔야 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손에 들고 낡아 빠진 자색 망토를 입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하고 침을 뱉고 오른손에 쥐어있던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로 인해서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살점도 뜯겨져 나가 있고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이제 이 관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제 공회원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 의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빌라도 자신은 예수에 대해 그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공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를 이렇게 반쯤 죽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고소를 취하하고 이 정도에서 그만 끝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공회원들은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본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더 강한 적개심이 나타난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사람이 피범부위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래도 좀 누그러져서 좀 안됐다,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참 일반인데, 근데 공회원들은 이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더 강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채찍 몇 번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빌라도가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6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세 가지였죠.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것,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빌라도에 고발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그 7절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 유대 법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죄,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명시한 법을 근거한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법 하면서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 법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율법을 중시하고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그 방법 역시도 율법에 명시한 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에도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시한 곳이 없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고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는 법 하면서 법의 잣들을 예리하게 갖다 대고 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작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란,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 특권, 권력 유지에 예수님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고발을 한 것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였고, 실제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씩이나 공회원들에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함이로다 라고 했고, 또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안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라도의 그 아내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그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에 상당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면서 빌라도의 아내가 깨달았던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을 했는데, 그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innocent man이라는, 무죄한, 순수한, 선량한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의 아내는 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innocent한 분, 죄가 없으신 분, 순결하신 분, 선량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건들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이너센트맨에게,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저 사람 건들지 마라, 해를 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전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재판하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전해들은 빌라도가 신경이 참 많이 쓰였을 겁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아내의 급박한 정갈도 있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싶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뜻이 공회원들에겐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못 찾았다라는 이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공회원들이 그런 줄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죠. 공회원들은 12절 보니까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아주 협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총독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 거, 대동단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그것에만 공회원들이 총 집중을 한 겁니다. 일은 이미 시작됐고 이미 반쯤 죽어 있고, 그래서 끝을 내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내로부터 들은 말도 있고, 그래서 신경도 좀 쓰이고, 왠지 모를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공회원들은 협박까지 하고 있고, 빌라도의 마음이 급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9절에 너는 어디로 붙으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원이 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인간이냐 아니면 신적인 존재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빌라도가 가진 권세의 기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 그 권세는 로마 황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지 무지한 자를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자신의 권세로 풀어주는 것이 이 공의인데, 근데 공의원들의 비유를 마치고 또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가시 면류관 세우고 침 뱉고 희롱하고 구타하고 십자가 언도를 내린 것, 이것은 명백한 불이고 또 불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빌라도가 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인지 몰라도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썼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공의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쓰는 빌라도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로마 황제를 반역하기 위해 내란을 주동한 인물이다. 만일 그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내란을 주동한 예수와 한 패거리가 된다. 이런 의미로 협박성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나가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정식으로 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방 행정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밀란이 일어난 사실이 로마 정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그 입지에 큰 손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밀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결국 공의원들의 집요한 협박성 항의에 굴복을 하고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굉장히 책임 회피죠. 그래서 공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말한 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 끝없는 유랑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600만 명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빌라도가 공의원들의 강요과 협박성 항의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입으로 말한 대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에게 있는 그 권한으로 무지하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독의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양심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총독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책임 빌라도가 져야만 했습니다. 비록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예수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뭐 그런다고 빌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무죄한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이 공회원들도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또 빌라도 역시도 총독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린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지게 하셨느냐? AD 37년에서 41년에 로마 황제 갈리큘라 제위 때 빌라도가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실리를 위해 총독의 권한에 대한 책임 다하지 못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언도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2000년이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조차도 그 말을 듣도록 책임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한 인간의 비극적 종말을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고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과 책임의 정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과 책임의 이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불의와 불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문화 스포츠 예술 어느 단체든지 이 권한과 책임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불의와 불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함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직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조직,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본분을 말하는 겁니다. 본분의 뜻은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위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나 직분은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사장의 지위가 있고 부장의 지위가 있고 과장의 지위, 대리라고 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 유지가 됩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은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교회 봉사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위나 직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혼동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지위와 직분을 혼동해가지고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그래서 직분을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불균형을 결론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직위나 계급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장로 좀 되면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무슨 권사를 하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냥 장로 하려고 막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보다 더 그냥 선거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더 힘든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계급으로 착각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일에 대한 책임과 주어지는 직무상의 본분인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같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상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직분자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뭐 한 5가지 있어요. 첫째는 그 예배하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뭐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직분 받은 사람, 굳이 직분을 안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예배하는 일에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직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은 성도라고 하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된, 직분자의 책임과 의무 역시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예배보다 뭐 교회 봉사하는 일에 와가지고 막 봉사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본부터 잘못된. 그거는 직분을 아주 잘못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든 직분자든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배.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는 예배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책임, 뭐 의무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뭐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그러면 내 의지고 내 자유지, 뭐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요즘 일반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를 목사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교육하는 일이에요. 직분받은 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육입니다. 예배와 교육.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직분 받아가지고 뭐 성경 66권 순서도 몰라. 1년 내로 가도 성경 한번 안 읽어. 뭐 성경 공부도 안 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목사님은 뭐 밤낮 뭐 주구장창 성경밖에 모르냐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 있어야 직분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뭐 책임과 의무는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늘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항상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 배우고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이 교육하고 교육받는 일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하는 일. 보통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죠? 이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수기 필터가 오염이 되면 깨끗한 물을 만들지 못하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복음의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복음 전하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와 직분자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주 도덕적이고 좀 인격적인 삶을 사는 데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회 봉사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 단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봉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직분받은 자들의 책임감 있는 봉사, 성실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새가 빠지게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결론이 그렇게 나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해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없이 기쁜 마음 없이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괜히 하고 나중에 막 원망 쏟아내고 불평 쏟아내고. 그래서 기쁘지 않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하는 건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시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서 친교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또 옆으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건강한 관계 맺는 일에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균형 그리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 이 십자가이듯이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음으로써 건강한 성도, 건강한 직분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권한과 책임의 정확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직무상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첫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선교, 네 번째 교회 봉사, 다섯 번째 친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